저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기를 원하는 설교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이 대단히 해석하기가 어렵고 부담스러운 본문이었다, 난감한 본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지 기억이 나시나요? 바로 성만찬 제정사 때문이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저자에 따라서 그 목적한 바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성만찬 제정사는 약화시키거나 건너뛸 수 없는 매우 중요한 핵심적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3장 본문에도 또 요한복음 13장 앞뒤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 성만찬의 제정사를 찾아볼 수가 없다. 이 사실은 설교자에게 대단히 곤란하고 난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6장이 백업하고 있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 그리고 13장에서 굳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성만찬 제정사를 약간은 건너뛰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유가 나오는 이유를 세족식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만찬 제정사를 선포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신의 피를 쏟으시고 몸을 나눠주시고 당신의 사명을 끝까지 완주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천한 하인의 신분으로, 종의 신분으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할 사명이 있어 내가 그 사명을 이룬 것처럼 너희도 내 사명을 이어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이게 지난주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은 행위로서 비로소 완성됩니다라는 설교 제목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귀한 메시지가 실제로 어떤 형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담겨지고 그 담겨지는 사랑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효과를 유발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그래서 오늘 말씀은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목사님 좋은 말씀이에요, 공감이 돼요, 그 정도로 끝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실제로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뭐라도 시작을 하셔야 돼요. 뭐라도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해야 될 것을 얘기하실 거라고요. 누군가의 용서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쓴다든지, 시간의 형태를 바꾼다든지,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을 주님이 사인을 줄 겁니다. 그 사인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고 실제로 실천하는 용기가 있기를 원하고, 그 실천은 위대한 기적의 첫 발걸음이 될 겁니다. 그 발걸음을 걸으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이 자랑스러워 하시는 주님의 제자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실까요? 사랑은 가장 강력한 접착제입니다. 한 번 더요. 사랑은 가장 강력한 접착제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장엄한 성만찬과 세족식의 의식은 이제 거침없는 사명을 향한 발걸음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자신의 택하고 함께 양육한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시고 자신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될 고통스럽고 외로운 길을 주님이 시작하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히 괴로워 증언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습관적으로 우신다든지 자신이 괴롭고 무겁고 어려운 감정을 그렇게 일상적으로 드러내는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의 인격은 고귀하시고 깊으셨고 평화로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흔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주에 성만찬 제정사 공간복음을 통해 알고 있죠. 직접 기록은 안 했으니까 성만찬 제정사를 비롯한 성만찬이 행해지고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세족식의 의미가 행해지고, 주님의 입장에서는 주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주는 애틋하고 소중하고 귀한 자리인데 어떻게 이런 말씀이 연장으로 이어집니까? 시의적절하지 않아요.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보람되더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어떻게 주님 마음이 심령이 괴로울 수 있단 말입니까? 왜 괴로운지가 오늘 본문의 하반절에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본문안을 더 소개할까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이하의 본문입니다.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당신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겟세마네 기도를 하실 때 주님의 심령이 몹시도 괴롭고 슬프셔서 아주 어려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다고 마태복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짓과 그 예수님의 목소리와 아주 유사한 수위의 가슴 아프신 괴로움이 오늘 성만찬 제정사를 선포하신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성만찬을 베푸시고 그리고 세족식을 통하여 사랑의 가치를 가르치시고 이제 마지막 당신의 온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를 쏟으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야 될 마지막 사명의 길을 향하여 거침없이 뚜벅뚜벅 걸어가시는데, 너무 죄송합니다마는 제자들은 조금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자기의 스승이 가는 발걸음을 이해하지도 그 스승과 함께 보폭을 맞추지도 못하고 조금도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각별한 방법을 통해서 보폭에 맞지 않는 제자들을 당신 몸에 붙이거나 아니면 포기하고 그냥 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제자들을 당신 몸에 붙이셨습니다. 그게 바로 강력한 형태의 접착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품위를 누리고 미적 감각을 누리고 그럴 수 있는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물건들이 제 모습 그대로 있으면 이렇게까지 예쁘진 않아요. 다 접착제로 붙여놔서 그래요. 우리 남자분들 양복도 옛날에 비하여 핏이 딱 떨어지죠 이렇게. 그죠? 옛날에는 이걸 다 재봉선으로 박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쁘게 떨어지지 않아요. 요즘은 남자들 양복도 다 접착제로 접착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핏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앉아 계시는 이 바닥에도 먼지가 나지 않는 건 바닥재가 다 접착제로 붙어 있고요. 강대상에도 반사함을 막기 위해서 카페트가 접착제로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시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일상생활 가운데 A라는 물건과 B라는 물건이 함께 있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있을 수 있는 은혜는, 그죠? 접착제 때문이에요. 이처럼 강력한 접착제는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능력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더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접착제를 갖고 계셨는데 그 접착제 이름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의 접착제로 당신의 제자들을 붙이셨어요. 무슨 말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나를 판다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서로 놀래가지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위중한 말을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3년간 훈련받은 제자의 태도는 먹던 떡을 내려놓고 그리고 의자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딱 꿇고, 스승님 어인일로 그렇게 놓여오십니까? 우리 중에 누가 감히 스승을 판단 말입니까? 스승님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승님의 길을 따를 겁니다. 그 노여움을 그치시옵소서.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누구요? 서로 막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이권사요? 최집사요? 그러면서 막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3절 말씀 보니까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는지라.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요, 두 가지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너무너무 친하고 너무너무 주님이 애틋하게 여기셔서 밥 먹다가 주님 품에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있다. 두 번째, 겁나게 네 가지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네 가지는 지정의 예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맞아요. 이게 네 가지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맞는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아무리 친하고 또 친하다 한들
시의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식사는 일반적인 식사가 아니라 마지막 만찬과 같은 정말로 소중한 식사이고, 그리고 이 자리는 그냥 마실 가다 만난 사이가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와 헤어지게 될 터인데 너희들이 나 없이도 가야 될 길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의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친하다 해도 이런 모습으로 주님 품에 있는 건 적절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가관도 아니죠. 서로 막 의심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와중에 또 하나는 들어 누워가지고 주님 품에 있고, 더 가관이 아닌 말씀이 이어집니다. 24절,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몸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 모습을, 성만찬의 이 좌석이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여러분이 앉으셨을 때 예수님 오른쪽에 아마 요한이 앉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반쯤 들어 누워서 주님 품에 이제 무릎 베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가룟 유다는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귓속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귓속말을 하려면 이쪽에 있어야 되고, 베드로는 이쪽이 아니라 이쪽 끝에 있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양이 이제 그려지죠. 가룟 유다는 옆에서 예수님 팔 결을만 따지고 있고, 이쪽에 있는 분은 반쯤 들어 누워 있고, 서로 손가락질면 의심하고, 선임 제자는 저 끝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네 친애다며, 네가 예수님은 맨날 귓속말 많이 하잖아, 요한. 물어봐. 오늘 본문이 이런 얘기예요. 정말 가관도 아니에요.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예요? 이게 물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드렸습니다. 멋있어요? 볼상사나워요? 들으니까 막 신나네요. 예. 이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조금도 예수님의 성만찬이나 세족식이나 예수님의 그 고귀한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참아요. 그리고 끝까지 그들에게 당신이 하실 얘기를 조곤조곤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귀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사명과 사랑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녀를 양육해 보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이 한 곱이 한 곱이더라고요. 그때마다 강을 건너고 그때마다 산을 건너고, 우리 둘째가 하도 스마트폰을 관리를 못하고 유튜브님을 섬기고 유튜브님을 사랑하시면서 잠을 못 자길래 드디어 제가 이번 주에 스마트폰을 컨트롤하는 프로그램을 깔겠다고 하고 제 폰에 깔고 그걸 깔으라는 명령을 내렸더니 우리 둘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건 인권 유린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자기는 집을 나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스마트폰 들고 깨끗이 집을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번 주도 참 많이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둘째의 스마트폰이 망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아내 스마트폰을 사주고 우리 아내 거를 둘째에게 내려보냈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감동을 받았나 봐요. 아빠가 즉각적인 조치를 한 것에 관하여. 그래서 어제 제 방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아빠 제가 스스로 깔게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인권 머시기 얘기하고 프라이버시 얘기하고 난리를 치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며칠 만에 깨달았다는 거죠. 아빠 말 맞다나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컨트롤하는 프로그램을 깔되 내가 너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겠다.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 약속한 만큼만 내가 너를 컨트롤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녁 되면 잘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그게 핍박이었고 채찍질이었지만 자기의 유익이 된다는 걸 며칠 만에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하는 게 별로 아니라는 걸 생각하고 스스로 깔겠노라고 어제 이 자원하에 와서 신앙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빙글에 미소를 짓고 계신 분들은, 저보다 오래 사신 어른들은 목사님 그건 잽도 아니에요. 더 기다려보세요.
더 큰 게 있을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눈빛입니다. 맞지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그때마다 강이고 그때마다 상이지만 부모는 그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강을 10개를 건너고 산을 10개 아니라 20개를 넘어도 부모는 끝까지 그를 품에 품고 기다립니다. 뭐 때문입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의 접착제 때문에 자녀가 산을 건너고 넘고 강을 건너서 더 성숙해지고 엄마와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고 엄마와 아빠처럼 건실한 어른으로 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부모는 사랑의 접착제로 자신의 몸에 자식을 붙이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자랄수록 부모의 사랑은 더 커져야 되고 더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자식을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오래 살아 서로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부부가 닮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부가 어떻게 닮을까요? 성이 다릅니다. 부모가 다릅니다. 살아온 배경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부가 닮아갈 수 있을까요? 갈등과 고비를 넘기면서 서로를 가슴에 품기 시작하고 서로를 존중하기 때문에 닮아가는 거예요. 문 열고 나가다가도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가 뒤에 있으면 도어문을 잡고 아내가 통과하거나 남편이 통과하도록 기다려 주니까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부부인가 보구나. 차를 탈 때 밥 먹을 때 숟가락을 놔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행위 가운데 당신은 나에게 유의미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연동하고 그 사람의 행동에 관하여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두 부부를 보고 너무너무 닮아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어떻게 생리학적으로 부부가 닮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닮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을 내 마음에 품고 그 사람과 연동하여 그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바라보는 타자가 당신들이 너무너무 닮아 있어 보입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무엇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서로를 향한 사랑이라는 접착제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랑이 있는 부부는 아무리 어려운 시련을 만나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고요. 사랑이 다 타버리고 없는 부부는 절대로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접착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도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성도들이 목사를 섬길 수 있는 것도 위대한 사랑입니다. 목사는 예수님이 아니고 목사는 알파고 같은 AI의 컴퓨터도 아닙니다. 허물이 많고 인간이고 그 사람의 개인적인 취향과 철학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존중하고 그 모든 것들을 품어주지 않으면 목사와 함께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목사를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목사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사의 기질과 태도에다가 뜯어 고치고 바꿔서 맞추려고 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주고 격려하고 그리고 끝없는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 그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만이 그래야 목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도 존경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 목회하는 걸 지켜볼 때는 못 느꼈지만 제가 단임 목회를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건지 한 목사가 70세까지 목회를 무탈하게 완주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 일을 해내셨고 저도 그 일을 해내야 되는데 뭘로 할 수 있을까요? 학위로 하는 겁니다. 권세로 하는 겁니다. 돈으로 하는 겁니다. 자식이 잘 나가야 됩니다. 맞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끝없는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고 존중하고 품지 않으면 그 길을 완주할 수가 없어요. 성도가 목사를 섬기는 것도 사랑이라는 끝없는 접착제의 그 강력한 존중과 사랑이 아니고는 도저히 목사와 공존 공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부부가 살아가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요정에 만나는 만남 속에서 서로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사랑의 접착제가 없이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코로나와 싸우며 우리는 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는 삶의 고난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포기하고 우리의 신앙을 소홀히 여기면 우리는 깨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접합시키고 온전케 할 가장 중요한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동력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주고받고 주님 눈앞에서 볼상사나운 모습으로 있는 제자들을 꾸중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에게 계속해서 당신이 하실 얘기를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드에 하나의 얘기가 또 붙어 있는데 바로 가룟 유다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 그들이 묻자 예수님은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줬다.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곧 그 속에 들어갔고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자,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추측하기를 예수님의 바로 여러분 볼 때 왼쪽에 누가 있다? 요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가룟 유다가 그래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고 누굽니까? 라는 것에 관하여 반드시 가룟 유다 나를 팔 거라를 주님이 그냥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주님은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제자야, 어쩌다가 네가 네 마음 가운데 더럽고 추악하고 또 나를 팔아먹을 마음을 갖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그 발걸음을 멈추거라. 제발 그 마음을 접거라. 제발 너의 가는 발걸음을 멈추기를 간절히 원한다. 회초리를 들어서 그 가룟 유다가 자기의 갈 길을 멈출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모든 12대대가 알고 싶습니다. 주님 누굽니까? 도대체 어떤 놈이 주님을 판단 말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주님의 성정은 이때 누군지 밝히면 거의 문매를 맞게 된 상황인지라 말씀 안 하실 것이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넘어가 주시거든요. 다 아는데도 모른 척 넘어가 주시는 게 예수님의 거룩한 인격이시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뜻밖의 반대적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냥 떡 찍어가지고 바로 얘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유다야, 너 그 마음 접으면 안 되겠니? 유다야, 너 가려는 발걸음 멈추면 안 되겠니? 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자라면서 우리 부모님께 맞을 때는 항상 30분 이상 훈시를 받고 무릎을 꿇고 훈시를 받으면 무릎이 참 많이 아팠어요. 그 다음에 30cm 자를 들으셔서 손 내밀라 하시고 물으셨어요. 몇 대 맞을래? 그러면 이제 우리 협상에 들어가는 거죠. 제가 또 물어요. 그러는 아버지는 몇 대를 때리실래요? 너 오늘은 5대 맞아야 될 것 같아.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아니 5대 맞아. 그럼 때리세요. 맞았어요. 손바닥을. 그때마다 아버지 하신 말씀, 야 이놈아, 아빠가 마음이 더 아파.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오늘 5대 때리는 거야. 제가 입 밖으로 말은 안 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말 안 했지만 속으로 사랑한다고 허지를 말든지 때리지를 말든지, 때리려면 때리지 뭘 때리면서 사랑한다고 저런 말을 하나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아들딸한테 손 내밀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때리는 거야. 여러분, 회초리는 사랑이 아닌가요? 사랑이란 말이죠. 이 세상에 매를 들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며 많은 아이보다 더 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밖에 없어요. 선배님, 동네 형, 직장 동료 누구를 만나도 가끔씩 조언을 하겠지만 그 말 안 들으면 더 이상 말 안 해요. 근데요, 매를 들고라도 끝까지 그 갈 길을 못 가게 하는 사람 누구냐면 나의 부모님이에요. 예수님 마음이 이런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유다야, 너와 내가 보낸 세월이 얼만데, 내가 너에게 주는 사랑이 어딘데 너 그 마음 좀 접으면 안 되겠냐? 너 그 발걸음 좀 멈추면 안 되겠냐라고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가만히 보면 품에 있는 요한, 고갯짓으로 물어보라는 베드로, 서로 누구냐고 의심하는 제자들, 심지어 팔아먹으려고 하는 가룟 유다에 이르기까지 오합지졸이고 예수님과 조금도 보폭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여러 가지의 사랑의 컬러를 가지고 그 모든 제자들을 품에 끌어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제자들은 일방적이고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간직하여 나중에 다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인생을 마쳤습니다. 요한은 그의 어머니를 돌보고 수명이 다할 때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을 하고 그 사명을 감당했지만 누군가는 톱으로 켜서 죽고 누군가는 십자가에 달려서 거꾸로 죽고 누군가는 돌에 맞아 죽고 그렇게 마지막 순교의 시점에 나아갈 때까지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 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다가 그 사명을 완주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곰곰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 이 주님과 함께 만찬의 자리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오합지졸이고 이기적이고 아직은 준비되지 못하고 보폭을 맞추지 못하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고 주님께서 맡기고자 하는 사명이 있는데 그 메시지와 그 사명과 상관없이 지금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고 인간적인 즐거움을 쫓으며 그리고 세상 사람과 진배 없는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로서 아무렇게나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도 제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사랑으로 메시지를 주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의 접착제로 붙이니 너희 또한 그 사랑을 받아 그 사랑으로 남은 삶을 살라고 권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은 행위로서 실천할 때 비로소 그 사랑이 완성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저함이 없이 나가고 주님이 이 시점으로부터 당신이 영광을 받아노라고 선포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고 선포합니다. 설교하는 제 입장에서는 실로 장엄하신 선포예요.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가룟 유다의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걸 보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네 마음이 그래도 그대로 있구나. 뭐라고 그래요? 네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정 네가 나를 팔려고 마음을 먹고 끝까지 내가 내미는 손을 잡지 못한다면 그 일을 속히 해라. 보내요. 가룟 유다를. 그러니 보냈으니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 제자가 나가자마자 이제 칼날이 자기 목에 들어온다는 것을 아시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고 그리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고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이제 끌려가서 옷을 다 벗기우시고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마늘을 쓰고 살점이 떨어지고 피를 쏟고 물을 쏟고 마지막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 나의 마지막 십자가 사명을 통하여 영광받게 될 것이다. 장엄하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뼈를 깎는 상처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사명을 완수하고 영광을 이루겠다는 주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사명의 선포이셨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그렇게 이르노라. 할렐루야. 내가 지금 가는 곳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이지만 언젠가 내가 다시 너희들을 만나올 때 그날에 나와 함께 그곳에 가게 될 터인데 내가 너희와 함께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나의 메시지를 마음에 간직하고 내가 못다 걸었던 그 길을 너희들이 걸어내기를 원한다.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만날 마지막 날까지 주님을 따라 사명과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남겨진 제자들에게 막중한 당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당부는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너희들의 발을 씻겨 몸소 실천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당부이셨는데
이 당부는 다음에 두 가지의 의미와 무게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라는 이 당부는 뭐냐면 새로운 계명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새로운 계명, 권고, 추천, 부탁이 아니라 새로운 계명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613개 율법과 하나님 아버지의 모세 오경과 십계명을 목숨처럼 지킵니다. 어릴 때부터 반쯤 외우다시피 합니다. 얼마나 계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이거는 권면이 아니다, 이것은 추천이 아니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시길 원합니까? 아멘 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시길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행복한 사람이 먼저 되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시길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그 행복의 첫 관문이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까? 그럼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권면이나 추천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계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계명일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친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핵심의 완성,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 모든 가르침의 활용점점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 부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번 주에도 2차 택배 신방이 갔는데요, 이번 주에는 견과류 세트가 갔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뭘 좀 드리면 기뻐하실까, 뭘 좀 드리면 좋아하실까 생각하는데 우리 이정우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 견과류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냥 말도 안 되는 돈 줄라니까 좀 주시라고 양권사님하고 장로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박스에다가 안에 소포장에다가 띠에다가 그 안에 들어가면 또 통이 세 통에다가, 저는 몰랐는데 견과류도 과일과 같아서 가공을 했을 때 바로 잡술 때가 제일 맛있대요. 슈퍼에서 사잡수시는 거로는 수준이 틀리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 잡술 수 있도록 바로 그날 가공을 해서 진공 딱 해가지고 무려 한 150개 정도를 부탁을 드려서 만들었는데, 거기까지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양권사님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장로님이 결제 대금을 안 받겠대요. 뭔 소리예요? 지금 말씀드린 금액도 말도 안 되는 금액인데, 목사님이 성도를 사랑해서 저렇게 섬기려고 하는데 우리 가정에서 그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역시 어른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내가 성도를 돌볼 수 있는 일, 할 수 있으니까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랑을 서로 실천하고 서로가 살고 그렇게 나아가는 발걸음을 통해서 비로소 진짜 제자의 반열에 서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종종 죄인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죄인이라 우리 마음을 지키고 깨어있지 않으면 죄인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항상 허물이 있어요. 실수하고 뒤돌아서면 약한 것 투성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희망도 복도 꿈꿀 수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가르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꼴로 봐줄 수 없는 제자들과 뭇백성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모두를 살리시길 원하는 위대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어찌 주님을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마는 먼저 우리 마음에 그 주님의 진한 사랑을 깨닫고 그 진한 사랑으로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고 그리고 몸된 믿음의 동역자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사랑의 접착제로 단단히 붙들린 삶, 이제 그 사랑을 녹여내고 실천하고 서로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여 우리의 개인과 공동체를 살리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사랑은 행위로서 비로소 완성됩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그 사랑을 행위로 드러내십시오.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발걸음, 그 무엇이 됐든지 반드시 사랑을 행위로서 드러내시고, 그래서 그 행위의 사랑이 완성된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날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이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앞만 보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손 위아리를, 예수 어린 양 손 위아리를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옹졸하고 우리는 비틀어지고
우리는 주님 전혀 참지 못한 세상 사람들처럼 병들어서 조금도 주님 사랑을 담아내지 못했고, 틈만 나면 남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정죄하며 헛되게 너무나 많은 세월들을 허송세월했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주님 그 엄중한 길을 걸어가시는데도 주님 품에서 주님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 엇박자를 놓았던 제자들의 모습이 정말로 우리들의 모습이란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턱없이 부족하고 함량 미달이며 보폭을 맞추지 못하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더러운 사타마귀 쓴 뿌리는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에서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기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심령만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옵시며 오늘 이후로 오직 사랑으로 이 땅을 살리며 나를 살리며 믿음의 길을 완주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